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를 부려서 현장에 보내는데 그 현장 속에 있는 문제들, 더러운 귀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가 기도하면서 좀 3월 달부터 좀 이렇게 방향을 좀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금토일 시대라 하니까 이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진짜 말씀 따라 제대로 할 것인가?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날 강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단 중심에서 한 주간이 흘러가야 되니까 강단은 주일날 오전 강단은 계속해서 성경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복음 찾아내고 그 복음 가지고 우리가 살고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그런 말씀을 계속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해나갈 거예요. 주일 오후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데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237 5천 종족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전체 우리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화요 집회의 흐름을 화요일 날 이제 그 화요 집회 흐름을 따라서 강단과 그리고 전체 세계복음하는 흐름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갈 것인가 이 부분을 좀 할 거고요. 그래서 주일날 강단 말씀을 통해서 결국 전도 선교회니까 수요일 날은 이제 전도 선교에 초점 맞춰서 오늘 현장 우리가 가진 복음이 전도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그걸 성취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전도 선교 측면에서 수요일 메시지 주고요. 금요일 날은 치유의 시간을 가질 거예요. 주일 오후에 하던 치유의 시간을 이제 주일 강단 메시지를 중심으로 전도 선교도 하지만 그 속에서 이 말씀 가지고 치유 사역을 하는데 그래서 금요일 날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고요. 토요일 날은 이제 우리 훈련 시간이 있고 우리 렘넌트들이 신학원도 있고 그래서 토요일에는 좀 이렇게 우리 렘넌트 인턴십 좀 훈련 받는 거 이런 속에서 좀 인도받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좀 현장에 신학원도 가고 또 교회 오면 이들이 포럼도 하고 인턴십도 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좀 렘넌트를 제대로 도와주고 주일날은 이제 우리가 묵상 시대이기 때문에 좀 목회자와 중직자와 그리고 렘넌트가 하나 되는 그런 진짜 3시대 살릴 그런 응답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은 목회자가 강단에서 준 말씀을 중직자와 렘넌트들이 하나가 돼서 말씀 묵상하고 포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9망대도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렘넌트와 중직자가 우리가 한 조가 돼서 이제는 좀 포럼을 하면서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포럼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기도 중에 좀 3월달 그런 측면으로 인도받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건 현장인데요. 현장 그럴 때 하나님은 현장을 보시고 말씀 주시고 예수를 보내셨거든요. 왜 세상에 예수님 오셨습니까? 현장 그것은 세상이에요. 현장은 흑암이 장악했어요. 불신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불신 세상에 예수를 왜 보내셨겠어요? 하나님 말씀 주신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살리려고. 그런데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자기를 놓치기 쉬워요. 우리가 자꾸 말씀 듣는데 그 말씀이 자기를 찾는 시간이고 자기를 회복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어쩌면 밖의 현장보다 중요한 것은 내 안의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이 나하고 이게 맞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말씀이 나하고 맞아야 돼.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적용돼야 되고 말씀이 내게 성취돼야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놓치면 교회 와서 멍하니 있다가 전혀 나하고 말씀하고 동떨어지면, 나하고 말씀하고 전혀 관계가 안 되면 그거는 자리만 앉은 거지 내가 사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 교회를 살리는데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말씀이 교회에 전달되면 교회가 살아나야 되고, 그 말씀이 교회 안에 개인에게 전달되면 개인이 살아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 듣다가 놓치기 쉬운 게,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 되고 내게 적용이 돼야 되고 그것이 내게 누림이 되고 체험이 돼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예배 시간이고 그게 말씀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 말씀을 듣는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죠?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인생이 사는 길이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는 말씀 주는 곳이에요. 말씀 주는 곳이, 말씀 받아야 되는 곳이에요. 어디서 이런 말씀을 받습니까?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곧 나를 살리려고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뭘 먼저 봐야 되느냐? 왜 내가 말씀을 받아야 됩니까? 왜 현장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현장에 오셨어요. 왜 하나님이 성경을 현장에 주셨나요? 그거 안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현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눈이 열려져야 돼요. 현장을 못 보니까, 여러분, 현장을 올바로 봐야 하나님이 왜 현장에 예수를 보내셨고 현장에 왜 이 말씀이 증거돼야 되는지 이게 보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좀 수요일 저녁에는 우리가 현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왜 전도해야 되는지, 왜 선교해야 되는지, 그걸 좀 우리가 전하고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갈보네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나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을 내가 믿었어요. 진짜 믿었어요. 진짜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럼 하나님 자녀가 믿음된 사람에게 그 두 번째 이정표가 뭡니까? 감람산이에요. 왜 감람산을 모았어요? 제자들을 왜 감람산에 모았냐고요? 내가 진짜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만난 사람은 현장을 살리라고 미션을 주신 거예요. 네가 구원받은 제자들이니까 너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살려야 된다. 그게 감람산이에요. 예루살렘이 어딘지, 유대가 어딘지, 사마리아 땅끝이 어딘지 그거 봐야 되죠. 바울은 봤잖아요. 어디까지 봤습니까? 로마까지 본 거예요. 그 내가 로마까지, 땅끝까지 보았으니까 보리라. 거기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봤으니까. 여러분, 이게 안 보이면 우린 전도 선교 관심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축복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이거 안 보이면 내 가정 전도, 여러분 직장 전도 관심 없어요. 나를 부르시면 결국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캠프가 빛이 비춰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현장을 본데 사람들은 결국 뭘 봅니까? 육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육밖에 안 보여요. 육신 세상이니까.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육신의 눈. 근데 우린 이걸 보는 게 아니잖아. 영적인 세계를 봐야지.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을 볼 때 이것만 보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이면서 이게 보이면, 아,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 주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이르는 말은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것 살리려고 주신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을 보는데 이건 안 보이고 이것만 보이니까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보이잖아요. 그 이것만 보이면 우리가 뭐 설교가 들어도 말씀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밖에 교회 밖에 가면 이거 없으면 이거 가지고 얼마나 성공한 사람들 많은데. 이것 때문이에요. 이건 숨은,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 우리가 볼 때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장에 위기다 하는데 지금 위기가 뭡니까? 여러분, 가정이 위기고 심지어 교회까지 위기요. 현장이 지금 위기예요.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나라도 위기잖아요. 그 위기가 뭡니까? 뭐가 위기일까요? 양식이 없는 게 위기입니까? 물이 없는 게 위기입니까? 아모스 8장 11절 그랬어요. 양식도 없고 물이 없어서 지금 그게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말씀 떠난 세상이 위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나라의 위기는 말씀 떠난 게 위기예요 지금. 여러분, 가정의 위기는요 돈이 없어 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가정의 위기는요 말씀, 이게 영적인 거 위기예요. 영적인 거. 다시 말하면 이 영을 모르면요 뭘 몰라요? 문제를 몰라. 문제 모르잖아요. 문제 모르면 답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장의 위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영으로 봐야 문제가 뭔지 답이 뭔지 아는데 영을 모르니까 문제도 모르고 답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위기예요. 여러분, 가정을 잘 보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위기입니까? 육신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진짜 문제가 뭔지를 보여야 돼요.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진짜 안 보이는 거, 진짜 그게 뭔지 그게 보여야 된다니까. 성경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하나님 없는데 그게 문제, 하나님 없는 게 진짜 문제예요. 말씀 떠난 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예수 보내셨습니까? 그거 답 주려고 오셨는데 이게 없으니까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문제 뭔데 예수님 뭐 필요합니까? 예수님 필요한 사람들은 이거 모르면요 6이요 6. 예수님 그래도 먹을 거 주고 병 고쳐주고 사업 잘 되게 해주고 그런 수준으로 예수 믿으면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그게 종교지.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는 지금도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지금 이거 진짜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장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위기예요. 더 큰 위기가 뭡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얘기하는 건 뭡니까? 똑같아요. 이거는 여러분 237개 나라가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당장에 237 나라 고사하고 내가 일본만 가도 중국만 가도 언어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삶의 방식이 달라요. 심지어 230개 나라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데 그게 문제입니까? 도대체 그 나라 문제가 뭡니까? 언어 문제입니까? 문화 문제입니까? 정치 문제입니까? 그러나 237 5천종은요 똑같아요. 똑같은 문제예요. 그런 내가 가진 문제나 교회가 가진 문제나 가정이 가진 문제나 똑같아요. 그 문제는 그거는 차별이 없어요. 그게 뭡니까? 결국 어느 나라나
말씀 떠나면 똑같아요. 말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이스라엘에만 메시아입니까? 이스라엘이 착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내게도 예수지만 내게도 그리스도지만 이분은 온 세상의 구주예요. 예수는 온 세상의 구세주예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어느 나라든지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똑같은데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똑같이 차별 없이 다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이방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차별 없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 선교한다는 거, 이거 선교 아닙니까? 미종족 있잖아요. 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보여야 돼. 내가 거기 가서 언어가 통하면 할 수 있고 통역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이 비밀을 알면 되는 거예요. 통역만 해준다면, 내가 언어가 안다면. 그렇잖아요. 요즘 번역기 가지고 하는데 정말 이 문제가 뭔지 진짜 답이 안다면 우리는 이 사람들 다 살릴 수 있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현장을 보면서 이게 영이 안 보이니까 맨날 이 갈등이 여기요. 갈등이 여기 시간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는 거예요. 갈등하다가 맨날 내 갈등하다가 옆 사람 못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이게 막 내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답도 모르니까 계속 시달리는데 옆에 사람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 내가 힘들어 죽겠어 지금. 여러분, 내가 병들었다고 전도 못합니까? 내가 가난하다고 전도 못합니까? 내가 환경이 열악하다고 전도 못합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그건 전부 이유 핑계예요. 내가 암 걸려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그 암 걸린 사람이 죽는 마당에도 이걸 안다면 그 사람은, 현장을 아는 사람은 죽을 때도 전도하는 거예요. 죽을 때도 선교해요. 그게 바로 답을 알고 문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우리 죽을 때까지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이제? 이제는 현장 보고 천도 선인경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는 좀 현장에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이니 수요일에 모이는 분들은 소수지만 그래도 이 복음에 열망이 있고 정말 전도 선교에 열망이 있는 분들이 이거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건 이제 내가 사는 이유가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산다는 그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흑암 현장이에요. 여기 아까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10장이 1절에서부터 나오지만 더러운 귀신이, 이거 흑암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처음부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이 이끌림 받아 제일 처음부터 싸운 게 마귀예요. 흑암이에요. 지금도 이 땅을 장악한 마귀 권세, 흑암 권세, 귀신 들린 자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건 누가 해결하느냐? 이거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건 육밖에 없지.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저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폭행하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마다가스kar인가 거기에서 선교사 2명이 강도 떼어가지고 총으로 죽었잖아요. 돈 90만 원 뺏는다고 선교사 2분이 숨겼어요. 이 사람들이 돈 뺏는다고.
사람을 죽인 거예요, 선교사를. 그게 흑암 아닙니까? 지금 그런 일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가정은 안 그렇습니까? 가정도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뭐 이런 인간적인 것 때문에 흑암이 잡혀가지고 파괴시키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이지.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를 아는 사람은 이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살리는 제자로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했느냐? 이것 때문에 제자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 부르심이 제자입니다. 원한 자들을 부르셔서 뭐 하려고요?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려 하심이라.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전도도 하며 함께하면서 당연히 함께하니까 전도도 되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려 하심이라. 그게 제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장의 흐름을 봅시다. 현장의 흐름을 봐야죠. 어떤 흐름인지.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세요. 세계사의 흐름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세상 역사, 이 세계사의 흐름을 보면 어떤 흐름입니까? 어쩌면 세계사의 흐름은요, 강대국 중심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강대국이 세계를 제패하니까 쬐끄만 나라는 들어오지도 않아.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위권에 들어왔다 하지만 옛날에 우리나라요, 어디 붙었는지도 몰랐어. 그죠? 우리나라가 6.25 전쟁에 가난한 나라에 세계 영국 사람들도 한국 몰랐어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잘 사니까 나왔지. 그럼 전 세계에 이름 있는 나라면 강대국이에요. 그 세계는 언제나 강대국이 있었어요. 이 강대국이 하는 일은 뭡니까? 강대국은 모르니까 전부 우상 종교예요. 신전이요, 신전. 여러분 세계사의 흐름 보게 되면 이 강대국들이 하는 게 우상 종교예요. 그렇잖아요. 애굽, 바벨론, 로마 전부 이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요? 여러분 강대국의 문화는요, 눈에 보이지 않게 보이게 약속으로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일본 문화가 우리가 다 들어온 거 아닙니까? 우리 미국 문화, 저 유럽 문화, 일본 문화가 우리가 다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 강대국의 문화는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세계의 역사의 흐름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또 뭐냐? 주로 전쟁 역사예요. 강대국이 되려니까 전쟁 아닙니까? 늘 싸우는 역사예요. 역사가 싸우는 역사예요. 전쟁사예요. 큰 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 있지만 그것 말고도 자꾸 큰 전쟁들이,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흑암이 이 땅을 장악해서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세계의 역사예요. 힘 있으면 죽이는 거예요. 약한 나라 잡으면 죽이고요, 노예 포로 삼고, 그게 패권 아닙니까? 그럼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세계. 여러분 오늘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의 세계들, 오늘의 강대국들은 어떻습니까? 자, 오늘의 우리 최고의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미국이 최고의 나라 아닙니까? 그럼 미국을 보세요. 어떤 나라인가 지금? 안 보입니까? 미국을 이 눈으로 보지 말고 이 눈으로 보세요. 영으로. 지금 미국이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게 지금 미국이 장악됐어요. 진짜 마약 국가요. 온갖 범죄 집단이 많고요. 이 살인 끊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흑암이 가득한 곳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거 모르고 미국 유학 갔다가 전부 무너지는 랩런트 엄청 많아요. 마약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 미국에 보세요. 어떻게 지금 대통령이 하는 일 보세요. 어떤 일인가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진짜 복음입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세계 살려고 한 제자예요?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현장의 흐름이 어떤 흐름이냐, 지금 이걸 봐야 돼. 지금 이 흐름은요 계속 흐르고 있는 거 이게. 그러면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는 우리의 과거의 역사가 이렇다면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냐고요. 여러분, 미래는요 엄청 발전된 문화, 이 AI가요 이제는 세계를 정복할 시대예요. 여러분, 사람이 필요 없어. 사람의 인격도 필요 없어요. 이제는 기계가 인격을 지배한다니까.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사람을 노예로 삼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게 흑암이에요. 흑암. 어둠이 세상 문화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노예화되니까 정신병자가 엄청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이 근본이 뭡니까? 이 근본의 흐름을 봐야 돼요. 근본의 흐름. 우리가 근본을 모르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는 근본의 인생 문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영적 문제, 이거 보이지 않는 문제, 이거 해결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로 봐야 돼. 영으로 역사를 봐야 되고, 영으로 미국을 봐야 되고, 영으로 미래 시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영적인 비밀, 영적인 메시지, 사실적인 메시지,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건요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육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도 모르게 육과의 현실에 우리는 자꾸 집착하기 쉬운데,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육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요 여러분들 근본에 지금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근본 살려야 돼요. 맞아요. 근본이에요. 근본. 24시간 끊어지지 않는 육신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24시간 아주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자꾸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거기 빠져요. 그런데 그 근본은 분명히 흑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살리는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살리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은 이 속에서 우리에게 살리는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직 복음 외에는, 복음 말고는 안 돼요. 하나님은 오직 복음 말고는 안 돼. 이거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 말고는 안 돼. 여러분, 우상 종교가 무너지는 것은 복음 아니면 안 돼요. 그죠? 한 사람이 우상 숭배하다가도 복음 들어가면 우상을 버려버려요. 들어가면 버려요. 버려라가 아닙니다. 버려집니다. 여러분 가정에 복음화되면 여러분 가정 우상을 버리게 돼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들어가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를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모르니까 이 세상 것이 좋은 줄 알아.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 우리에게 이 복음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것, 우상단지 붙들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집에다 뭐 차려놓고 뭐 붙여놓고 뭐 그려놓고 그게 자기인데 가보고 그게 전부요. 세상에 얼마나 부지 없는 그러냐고요. 그 달마다서 그림 그려놓고 뭐 사업 잘 되게 달라고 부적 붙여놓고 사업 잘 되게, 그게 가치입니까? 무지해서 그거 달아놓으면 뭐가 되는 줄 알고. 그렇잖아요. 하여튼 토요일만 되면 복령사 얼마나 사람 많이 가. 토요일 날 이렇게 걸어 올라가면 복령사 마당으로 지나면요 한 바글바글해. 토요일 날 그 사람들 다 교회 왔으면 좋겠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입구부터 들어간 입구부터 벌써 합장하고 벌써 절하고 들어가. 그냥 보는 대로 다 절이요. 그냥 탑을 봐도 절하고 불상을 봐도 절하고 그냥 가면서 다 절하는 거예요. 순서가 얼마나 무지합니까? 가치를 몰라. 근데 문제는 우리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도 가치를 모르니까 그게 참 불쌍한 거예요. 가치를 모르면 이걸 압니까? 이걸 모르는데 현장에 전도가 돼요? 그렇죠? 가치를 모르는데 전도가 아니라 싸움이요. 전도가 아니라 싸움이라니까. 여러분, 내가 옆 사람을 내가 복음을 하면서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전도인의 모습에 불쌍한 사람이지. 내가 싸울 대상이 아니요, 사랑의 대상이지. 그렇잖아요. 저 사람 사랑의 대상이 용서의 대상이고 살려야 될 대상이지. 내가 지금 이건 가치를 모르니까 육신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거 몰라보세요. 맨날 교회 안에서 현장은 전혀 관심 없어. 맨날 교회 안에서 네가 잘났다 내가 싸움만 하고 있지. 뭘 몰라? 가치를. 내가 가진 복음이, 우리 교회가 지금 받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이 이름이 다 살리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그분이 메시아인데 예수님 우리에게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을 주는 이름은 이것밖에 없어요. 천하 인간을 구원을 주는 다른 이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빠져나오는 길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치입니까?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줍니까? 누가 이 흑암과 재앙과 저주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줍니까? 예수 이름. 그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알아야지. 여러분, 가치를 아셔야 돼. 예수 이름의 가치를. 저는 그래서 24시간 복음과 예수 이름 안에 사는 기도의 비밀을 조금 누리고 있어요. 왜냐? 24시간 늘 문제고 부딪히니까, 늘 환경과 부딪히고 늘 문제와 상황과 부딪히니까 그 문제와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밖에 없어요. 그 이름으로. 문제만 하면 예수 이름으로, 아프면 예수 이름으로, 그렇죠? 이런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만이 능력이에요. 그 이름만이 길이에요. 진짜 믿으세요. 우리 현장 살리는 길은 복음 가진 제자, 이 이름을 아는 제자, 이 비밀을 아는 제자, 가는 곳마다 제자는 예수 이름으로, 네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바로 예수님이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 이름 가졌기 때문에 2, 3, 7, 5천 정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 그 남미에 가면 밀림에서 참 뭐 주술하잖아요. 주술. 그 주술로 막 하는데, 여러분 그 가서 그 주술로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고 비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이름 어디까지 돼야 돼요? 땅끝까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돼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우리는 모든 민족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왜? 우리는 땅끝까지 살려야 돼. 여러분, 땅끝까지 살리는 사람 돼야 돼. 사람이요, 땅끝까지 보는 사람하고 눈앞에 보는 사람하고는 그릇이 달라요. 그릇이 달라. 맨날 눈이 종지기만 쳐다보는 사람하고 여러분 넓은 바다를 보는 사람하고 똑같습니까? 벌써 마음가짐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눈이 좀
이 멀리 2, 3, 7을 보고 저 5천 종을 보고 땅끝을 보는 눈이 일려져야 오늘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지. 그렇잖아. 이걸 보면 이게 전도 현장이고 선교 현장이고 이게 살리는 현장이지. 그건 2, 3, 7을 본 사람이요. 근데 2, 3, 7 못 보니까 요거 하나에 그냥 죽이려고 애를 쓰고 살려고 애를 쓰고 그냥 싸움하는 거예요. 우리 눈이 좀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거예요. 모든 민족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여러분, 내가 가진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여러분, 능력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안 돼. 우린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지. 힘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힘은 뭐가 힘입니까? 율법이 힘입니까? 여러분, 율법 힘 없어요. 율법은 맨날 힘 없으니까 묶여 살지. 종이 되는 거지. 율법은 종이에요, 종. 이거는 종이에요, 종. 율법에 묶여 종이 돼버려요. 힘 없어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힘 있습니까? 없어요. 율법주의자 힘 없. 바리새인들이 힘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 힘 없어요. 여기에 빠지면요 힘 없어요. 맨날 죽이는 것만 있지. 여러분, 악쓰고 소리 지르고 죽이는 게 힘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잖아요. 이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맨날 소리 지르고 성질내고 악을 쓰고 확, 그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 하나도 없어요. 힘은요 사랑의 힘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거 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단한 줄 알아? 똑똑하지요. 원래 율법주의는 똑똑합니다. 올바른 소리 합니다. 바른 소리 합니다. 근데 자기는 몰라. 그게 힘 없는 줄 몰라.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절대 못 살려요. 그 힘 가지고는 이거 살리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일 설교가 그거예요. 그거 모르고 그러니까 자꾸 이것 가지고 자꾸 대드니까 나중에는 7 귀신 들어와서 더 나중에 보기엔 더 큰 거예요. 더 문제가 큰 거 이게. 그러니까 몰라 이게. 큰 이걸 가지고 말해요. 세상의 종교 중에 최고 종이 유대 종교예요. 여러분, 유대 종교가 얼마 되나? 모든 종교의 뿌리 유대 종교예요. 유대 종교. 그래서 예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얘기해요. 이거 힘 없어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게? 짐을 졌는데 얼마나 힘드냐고요. 찬송가도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얼마나 무거운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집니까? 힘이 없으니까 쓰러지지. 이거 쓰러져요. 다 쓰러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다 자꾸, 그러니까 바리새 종교가, 그게 종교가 이게 말이요, 보세요. 그 종교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교권이. 이 종교 교권이잖아요. 유대교의 교권은요 사도행전 4장에서 보게 되면 교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종교회의를 통해서 사도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막 채찍질하고 난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두려워하질 않아. 그게 힘 있는 사람이에요. 전혀 이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권에 눌리지 마세요. 그렇죠? 교권에 그 힘 없어요. 사람이 여론을 가지고 하면 사람이 그 여론에 내가 힘이 없어져 버려. 여러분, 복음은 여론을 이기는 게 복음이에요. 안 그래요? 사람이 1000사람 10,000사람이 달려들어도요 복음은 1000사람 10,000사람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치를 하고요, 내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이 내가 가진 복음은 부끄럽지 않는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럽지 않는다. 왜냐? 이 복음은 구원을 주는 하나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이 한 가지 복음이요. 내가 가진 거 복음이 한 가지요. 그래서 오직이요. 내가 가진 복음 오직 한 가지 가졌어요. 세상에 그 한 가지 복음 가지고 행복하대. 그게 말이나 돼요?
아무것도 없어. 한 가지 오직 복음 가지고 행복하대. 부족함이 없대. 이해가 됩니까 그거?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저 육신적인 사람들이 보면요, 우리 우습게 생각해. 저것도 없으면서 행복하다고. 진짜인지 아닌지 지내봐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반드시 나올 거예요. 반드시 증거하여. 놀리다가 조롱하다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속지 마세요. 우리가 가진 복음이 그렇게 가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현장에서 무너지지 마세요. 현장은 여러분들의 증인이에요. 현장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다른 사람, 다른 힘을 가진 사람이고 다른 삶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증인이에요.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힘이 있어요. 삶도 달라요. 증인이에요, 증인. 왜? 이게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응? 내가 복음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제 복음이라는 게 뭔지 조금 알아. 아니냐? 그 사람들 모인 데 가보면 대부분 모인 데서 나오는 얘기가 조금이다. 한 몇 분 지나면 벌써 불신앙부터 나와. 몇 분 지나면 말이 불신앙이에요. 그럼 이제 파악이 되는 거야. 시작이 됐구나, 불신앙. 근데 불신앙이 이게 옆으로 퍼져. 옆으로. 이제 불신앙이 이제 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분위기가 확 달라져. 분위기가 그렇구나. 야, 현장 가면요.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복음 가졌다는 사람들이 모르면 그래 돼버려요. 증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현장에서도 여러분들 똑같지 않는 증인 돼야 돼. 전혀 휩쓸리진 않아. 불신앙에 전혀 휩쓸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더라고. 걔 내가 오늘 불신앙 소리 해가지고 분위기만 이랬다고. 깨달았으니 다행이다. 자기가 불신한 거 알아. 분위기 이렇게 만드는 걸. 그거 어떻게 해요? 복음의 사람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섭지. 어디 가도 떠드는 사람보다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힘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세요. 그게 증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 가지고 보자고. 성경. 여러분, 성경 가지고 보는데 성경은 뭘 먼저 보여줍니까?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현장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을 보잖아요. 마태복음 12장이 현장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현장에 가서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현장 봐라. 그 현장에 지금 그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그 눈 어두고 말 못하는 사람 있잖아. 그 내가 고쳐줬어. 고쳤으면 그 얼마나 좋은데. 바리새인들 봐. 또 고쳐졌다고 저 바알세불 16가 그 현장이에요. 그게 그 현장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라니까. 그럼 왜 우리가 현장에서 왜 복음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뭐? 왜 복음을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현장에 복음할 이유가 뭐냐고. 여러분, 그 현장에는 우리가 답을 줘야 돼. 답 주는 게 이유예요. 복음은 그 현장에 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답은요, 말로 답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고 가만히 있는 것도 답이에요. 그 능력이 답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가치가 답이에요. 답을 설명해야 돼요. 답. 하나님 그 현장에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답 모르는 곳에 답을 주는 이유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거기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 답 주라고 그 현장에 보낸 거예요. 말이 필요하면 말하고, 말이 필요 없으면 말하지 말고, 중요한 건 내가 그 현장에 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답을 가졌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뭐 합니까? 현장을 치유하는 자,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답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현장에 치유하는 사람이에요. 저들은 치유 대상자예요. 여러분들 치유하는 자가 돼야 돼요.
물론 나도 치유 대상자예요. 그러나 내가 가진 복음은 나를 치유하지만 내가 가진 복음은 나뿐만 아니라 내 현장을 치유하는 답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복음 가지고 치유받고 내가 가진 복음을 나를 치유한 증거를 가지고 현장의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의 증인 되셔야 돼. 그게 우리 사역이에요. 그렇잖아요. 문제 있으면 문제 해결하는 자가 돼야 되고 병들 해결하는 사람이지 왜 문제를 자꾸 키우고 문제를 자꾸 더 만들어가요? 그 사람은 치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문제를 여러분들이 치유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현장에 깨닫지 못하여 귀신 들린 자 치유한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 쫓았다고 조롱하고 모독했지만 예수님 그 현장의 제자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답을 주셔서 제자들을 파송하여 현장 살리기를 원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복음이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시고 이 복음 누림이 증인되게 하시고 이 복음 누림이 오늘도 237 5천 종족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 교회와 현장과 민족과 세계를 살려가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의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